메시지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월을 살면 살수록 주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때도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아뢰며 구하며 두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갑순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 그것도 치매에 걸려서 참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어머니, 가정에서 모시다가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고 장례 절차 가운데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한국에 오랫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버거웠던 나그네 인생길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참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를 의지하는 마음들 늘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내가 애쓴 것보다 더 멋지게 모든 것을 이루신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와 남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부족한 종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의 말씀들 우리 사랑하는 기도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복된 또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 뒤에 방송실에 우리 하나영 집사님 계시거든요. 집이 향동이신데 이렇게 새벽에 오셔가지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방송실에 섬겨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좀 이렇게 격려의 박수도 한번 쳐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얼마든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속에 우상이 생기기가 참 쉽습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돌이나 나무를 가리키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내 최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아끼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 마음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어떤 것과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1번으로 놓게 되었으면 무수한 것들이 다 질서를 잡게 되어지지만 순서가 바뀌게 되었으면 모든 것이 다 엉망되어지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속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어느샌가 내 마음에 우상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만 있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과 구별됨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열방의 모든 민족과 나라 사이에 딱 서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다운 독특한 아름다움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 나도 원하고, 그들이 가고 싶은 자리 나도 가기를 원하고,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나도 똑같이 갖고 싶어 합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다 하고 제사장 나라의 그 귀한 사명을 이 세상의 특권 의식 정도로 생각했던 엉터리 같은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참 이상한,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담대한, 참으로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버렸지요.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는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하나님이 왜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동방 풍속, 가나안 땅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가 그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구별됨과 아름다움을 그 땅에 가득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의 풍속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블레셋 사람 같이 되었고 이방인과 더불어 진배 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노라고, 이제 심판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진배 없이 살아가게 되었느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했고 그분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독특한 구별됨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길 기대하셨는데, 지금 그 땅에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은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은금을 가득 채우고 보화를 무수히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그 땅을 가득 채웠겠습니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기도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금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한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화를 쌓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처럼 되어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은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보화를 쌓아놓을 수 있을까? 여기에 내 인생 다 쏟아부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어떻게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들이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 때가 많습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이 세상이 귀하다고 말하는 은금과 보화에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돈 버는 일에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내 인생에 참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는 돈 버는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사업장과 직장은 돈을 벌라고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현장이 바로 거기가 되어야 되는 거야.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직업 소명설. 하나님이 나를 그 사업장으로, 그 직장으로 소명 불러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업장을 경영하는 것도,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과 똑같이 은금 쌓고 보화 쌓는 일에 모든 것을 전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은금과 보화도 많이 그 땅에 가득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득 은금과 보화를 쌓아놓고 나면 자동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뭔가 수고하여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수고해서 많은 은금과 보화를 쌓아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뭘 하고 싶어 해요? 이제 쌓아놓은 거 지키고 싶어 하죠. 당연하지요. 이걸 어떻게 쌓아놓았는데 그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절 중간부터 보면 그 땅에는 또 뭐가 가득해집니까? 마필도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내가 가득 쌓아놓은 은금과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마필과 병거도 많이 사들여서 뭘 원하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신명기 17장 말씀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게 되었으면 이런 것들은 절대로 금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금지 명령. 그 가운데 하나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갖다 정복할 때 여러분 그 북방에 있는 30개 민족들과 싸움을 벌여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내가 승리해 줄 것인데 그 모든 그 말들의 그 병마들의 뒤 힘줄 다 끊어버려라. 왜 그런 명령을 하겠어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왜 그 말들의 그 힘줄을 다 끊으라고 말씀하실까? 그거 의지할까 봐. 그걸 아예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말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은금과 보화가 더 많아질수록 더 많은 마필과 병마가 필요하니까 또 거기에 치달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그걸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대요. 병마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내 놓았는데 다시 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전하기를 원하는 그 본능 자체를 하나님께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앞에 뭐가 있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일정한 정도로 미래를 위하여 뭔가를 준비해 놓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내가 쌓아놓은 은과 보화를 스스로 지키려고 마필과 병거를 준비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하면 이내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될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이 가득해져요. 은금과 보화를 가득 쌓아놓고 그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마필과 병거를 준비하는데 마음을 다 쏟다 보면 우상도 잔뜩 만들어 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은금과 보화, 그것을 지키는 마필과 병거, 그런 것들 잔뜩 쌓아놓는데 왜 우상이 가득하게 되는지,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지는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뭔가를 보호하려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움직이니까, 은금과 보화를 지키려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마필과 병거도 더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은금과 보화를 더 지키려고 하니까 마필과 병거를 더 사야 되니까 은금과 보화가 더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맨 처음 내가 너무도 아끼고 이걸 꼭 지켜야 생각했던 이것이요,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금과 보화가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기 위하여 마필과 병거를 잔뜩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은금과 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마필과 병거를 잔뜩 준비해놓고 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모든 인류가 합력하여 하나님께 대적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모든 인류가 합력하여 하나님께 대항을 했어요. 그들이 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자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만큼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서 다 흩어버렸지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려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업장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자녀도 얼마든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라고 주신 건강과 달란트 역시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사업장도 자녀도 건강도 은사도 안전하게 지켜내고 잘 관리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사업장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업장을 어느 순간 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잘 키울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이 건강 스스로 잘 관리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거기로 가요. 내가 아끼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내가 의도치 않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땅에 가득 쌓아놓은 은금과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안전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하다 보니까 무수한 우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특별히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8절 중간에 보면 잘 보십시오.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한대요.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내 손으로 짓고 내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내가 경배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뿌듯해하는 거예요. 내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쌓아놓은 은금과 보화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내 지혜를 총동원해서 마련한
안전장치인 마필과 병거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더 힘을 다하면, 내가 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내 인생의 담보가 안전히 담보되어지는 것처럼, 그게 우상이지요. 내 손으로 짓고 내가 수고하여 내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내가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살면 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리라. 그러면서 수많은 율법들을 주시는데, 그 율법 중에 핵심 기둥들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고 나서 그 뒤에 계속해서 율법들이 제사법부터 사회법부터 쫙 하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기둥들이 십계명에서 나와요. 근데 십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이 다 뭐와 관계된 거예요? 우상숭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곁에 두지 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1계명과 2계명을 종합하듯이 하나님이 정리하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곁에 두지 말라고, 아니 너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그게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은금과 보화와 마필과 병거를 하나님 곁에 나란히 두지 말라고, 나 참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위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사에서 뭔가를 이루는 일들, 여러분들이 이룬 것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렵게 그것들을 다 마련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감사하면서 받아놓고 나서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룬 것을 보면서 이제 내 노후는 문제없다, 저렇게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내가 지켜야 되니까. 아니, 이 땅에서 안전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은금보화를 쌓아놓고 나서 아무리 마필과 병과 무수해도 그걸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야 그게 참되게 안전한 것인데, 너무 어리석게도 하나님 없는 안전,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내 생명 하나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지요. 그러면 내가 쌓아놓고 내가 마련한 모든 것들,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지혜롭게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시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지키려고 쌓아놓고 그것을 왜 안전하지 맞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제서야 욥은 고백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요.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것이지요.
우리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안전은 은금, 보화, 마필, 병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생각하고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들이 잔뜩 새기게 되었어요. 다윗은 시편 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는 방식이요, 이 세상과도 달라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손으로 경유하는 모든 것들의 진정한 안전, 우리 인정합시다. 내가 못 지킨다는 거, 우리 그거 인정합시다. 여러분들 돈 아무리 쥐려고 해도 허망하게 날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식들 우리 뜻대로 키워집니까? 어림없지요.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세심하게 하면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어림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올 하루도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도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하루 열심히 씨 뿌립시다. 그리고 우리 물 열심히 줍시다. 땅 파고 거름도 줍시다. 잡초도 뽑아주고. 근데 우리 잊지 맙시다.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다 인정하고 모든 것들 그분 의지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은근 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내 인생이 안전할 것 같아 생각했지만 그것도 지켜야 되니까 마필과 병것도 또 할 수 있는 많이 또 사놓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딱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속에 소중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목록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못 지킵니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뜻에 맞게 제대로 사용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언제나 지혜롭게 하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각양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